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중심으로 폭풍이 다한 후 바울이 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증언한 대로 배가 구원받는 자리에 가까이 이른 상황과 그 같은 상황에서 자신들만 살고자 발부둥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전형으로 사공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환난 당한 배 중앙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힘쓰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은 이 같은 위기 상황과 혼란 상황에 수습된 후 이제 바울이 재차 사람들에게 구원을 재확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 먹기를 바울은 권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적으로 원기를 회복해 한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공포와 죽음의 위기에 이르면 음식조차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시 배에 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4일간 2주 동안 음식 먹을 여력도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의 종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자이나 육의 필요도 돌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말씀 듣는 이들이 기진할까 하여 육의 필요, 육적으로 원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영만 말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도 회복되고 강건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떡을 가져다 하나님께 축사하였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이는 식사 전 감사의 기도를 올렸음을 뜻합니다. 위 본문 중 축사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감사하다, 감사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바울은 이제 두려움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육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감사 기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선포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하였다. 34절에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구원 확신을 주었음을 뜻합니다. 위 본문 중 잃을이라는 단어를 쓰였던 원문 표현은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죽다, 멸망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여지껏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제3 구원을, 확실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던 배가 구원의 방주가 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식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주의 종의 말씀 선포가 이처럼 놀라운 변화와 생명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면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자리요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마귀의 그 괴계에 우리가 빠져들며 육의 세계에 우리 점차적으로 잠식될 것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늘 행복하고 즐거운 진정한 그 평안을 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을 때 진정한 축복과 평안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장 폭풍 후 고난과 고통 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갔을 때에 풍랑이 물러가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나가서 더욱더 큰 영광의 그 빛 아래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과 기업과 교회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울의 삶과 같이 우리가 늘 복음자의 역할로서 또 믿는 자로서 오늘 보여주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